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인데요.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6장 전체를 오늘은 좀 길게 읽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역사와 은혜로 교회에 임할 때 교회에 나타난 역사를 한 단어로 줄이면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조금 다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고, 썬더스톰이 오늘 온다 그러는데 지금 뭔가 막 제가 뭐만 하면 조명이 막 꺼졌다 켜졌다 한다거나 그런 역사가 막 트리니티 성전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아마 예배를 마치실 때 집으로 돌아갈 때쯤엔 맑은 하늘 주실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죠. 1차적으로는 성도들의 숫자가 느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부흥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6장이 시작되기 전에, 왜냐하면 6장 1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지 오늘 이 6장을 읽기 전에 5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가르치고 전도하던 그때에, 오늘 1절 말씀 화면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1절 말씀이 있는데 1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문득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저에게 떠오른 것은 이겁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많아진 것을 제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그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교회에 나타나는 부흥이다, 이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감당해야 될 사명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흥이라는 것은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교회가 커진다는 것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목회를 해보면 어디 가서 소개할 때는 잠깐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늘 오히려 더 부담이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좀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있고 니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는 그만큼 성장한 교회에 맞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지역적으로도 있고 선교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 사도행전이 쓰여진 이 시기의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부흥하게 된 초대교회 안의 성도들의 구성을 좀 살펴보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데요. 팔레스틴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람어죠.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언어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 그래서 신약성경이나 바울서신에서는 이런 계층을 유대파 그리스도인, 유대적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고 번역합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언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헬라어는 신약성경이 쓰여진 원문이면서 그리스어를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마치 요즘 말로 하면 해외 동포처럼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을 떠난 사람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대를 떠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고향을 떠나서 해외에 살면서 제너레이션이 바뀌면서 언어가 바뀌고 헬라어 말을 하게 된,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이긴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한 역사로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정통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통 히브리어만 쓰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들어오게 되니까 이 초대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사명도 더 커지고, 그리고 초대교회 내부적으로 핸들해야 될 목회적인 그런 갈등과 원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생각해 보면 한국어나 영어나 불어나 한 가지 말을 사용하는 교회에서도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갈등이고 원망인데, 말이 다른 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쩌면 처음부터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그 마가 다락방에 처음에 그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방언의 역사가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한국에서 부흥할 때 있었던 것을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거든요. 표적과 기사들, 은사들. 그래서 그 은사, 성령 충만, 성령 체험, 성령 은사를 바탕으로 초대교회든 한국교회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이 성령 은사 운동은 장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교회가 뜨겁게 부흥할 수 있는 기점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단과 사이비 운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단점을 야기하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교회 내 갈등과 균열의 징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이 교회 안에 나타난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솔루션을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함께 쭉 연결해서 읽어드리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때 이 본문으로 보면 이미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그 3,000명이 제자들이니까요, 3,000명 성도의 큰 교회가 하나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니까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고 왔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성도들이 바친 그 더 이상 자기 소유, 사유 재산을 포기하고 공동 소유로 가지고 온 그 재산을 사도들이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2절에 보면 그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 그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해결하느냐, 이것 특별히 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12사도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사역의 리플렉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죠.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목사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갈등은 그렇게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나로부터 기도할 때 새로운 길, 해결점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요즘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리는 헌금 봉투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죠. 네, 코로나가 지나면서 헌금 봉투가 다 떨어졌습니다. 교회 이사하면서 그동안 예전 창고에 있던 재무부에서 쓰고 남은 봉투를 다 모았더니 큰 박스로 하나가 모아졌습니다. 거기 보면 예전에 쓴 봉투도 있고 있는데 이것을 싹 버리고 새로운 봉투를 주문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사님들과 주문을 못하고 꾸역꾸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제때 딱 오더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2주 전에 헌금 봉투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전사님들과 헌금 봉투 위에 스티커로, 요즘 쓰는 스티커로 헌금 봉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스티커를 급히 컴퓨터로 디자인해서 스티커를 붙였더니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벨을 붙였더니 그 안에 있는 글씨가 그대로 비쳐 나오는 겁니다. 예전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 이런 글씨가 예전에 재무부에서 너무 잘 만들어 가지고 너무 진한 글씨로 만들어서 그 위에 뭘 덮어도 그 글씨가 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전사님들과 함께 그냥 라벨을 붙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종이를 덧대고 그 위에 라벨을 붙여서 지난주에 헌금 봉투를 나눠드린 겁니다. 어제 베델 성전에서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2분 권사님이 딱 오셔서 제 책상에서 그 헌금 봉투를 딱 보시더니 권사님들이 막 자르고 붙이고 풀칠해서 척척척척 해서 앞으로 한 4주 정도 분량의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헌금 봉투는 누가 만들어주니까 훨씬 좋구나. 어젯밤에 베델 성전에서 제 책상 앞에 이렇게 권사님들 2분이 준비하고 간 헌금 봉투 80개씩 넣어서 한 박스씩 패킹해 놓은 것을 보면서 그 앞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전주에는 우리 전사님들 사모님까지 막 불러내서 같이 오리고 자르고 붙여서 급히 헌금 봉투를 만들다가 헌금 봉투 한 10개 20개 정도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담임 목사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지만 우리 정도 교회 되면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지혜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사도들이 우리가 이건 나눠주는 거 그때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테니까 사역을 분담하고 역할을 분담할 일꾼을 뽑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다른 설교 제목보다 오랫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오늘 설교는 지금부터 크게 2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가? 2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 그 일꾼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이 2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냥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실 처음부터 살짝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눈으로 가볍게 읽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리고 누가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상징적인 것도 있고 의미적인 것도 있고 또 그 당시 문화와 배경을 봐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12사도 하면 늘 세팅이 12라는 숫자와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1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는 12 별로 큰 의미가 없죠. 한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사칭이 없잖아요. 이거 뭐 죽을 사자 그래서 싫어하는 그런 어떤 상징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12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죠. 12지파, 12사도. 그러니까 사도하면 12명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아서 사도들은 12명, 또 헬라파 말을 쓰는 사람들은 조금 인원이 적어서 7명, 이렇게 7명 숫자의 사람을 뽑았다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이제 헬라인들에게 그릭 문화에 있어서는 이 7이라는 넘버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12라는 넘버만큼 그렇게 완전하고 보편하며 럭키 세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상징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소아시아의 교회가 몇 개입니까? 7. 이 7은 그냥 7을 카운트한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세팅되어진 숫자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그 지역에 헬라 문화권 지역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것은 딱 7명만 있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좀 쉽게 하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되는데, 제가 좀 여기서부터 좀 더 좀 나눠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다 일꾼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이 일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어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하게 애큐레이트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칭찬의 기준은 인품이나 성품이나 물질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매년 우리 교회에 오늘도 속장님들이 모이는데요. 속장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전도사님들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막 개척돼서 처음에 스타트업 할 때는 리더가 너무 없어서 어렵습니다. 지금 교사가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고 수천 명씩 모이잖아요. 이때부터 진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속장을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년째 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유들. 처음에는 리더가 없어서 리더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어려움이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 정말 칭찬받고 정말 안 맞는 지혜를 일꾼들을 선정하고 세우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한 번도 그런 경험 못 해봤는데 청년 사역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절대로 청년 속회의 리더가 될 수 없는데 장로 아들이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말입니다. 올해도 이제 후반부가 돼서 올 연말이 되면 당회와 구역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될 텐데, 이 말씀 어제 묵상하면서 사실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 읽었던 건 아니고 성령 강림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시점에 딱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어제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이 본문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오래였습니다. 올해 평소보다 좀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왜 칭찬받는 사람들이 중요한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5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사도들이 하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테니까 7사람 칭찬받는 사람,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5절 말씀 보십시오. 온 무리가, 홀 그룹 이렇게 번역되어져요. 교회 전체가 이 말을 기뻐하여, 맞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 뽑는 건 일도 아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투표할 필요도 없이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오늘 아마 배철호 집사님 제가 딱 보니까 미리 집에서 적어도 몇 번 읽어보고 오신 것 같더라고. 이 5절과 9절은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잖아요. 읽기 전에 미리 소개해드리면 이 5절에 7 집사 이름이 소개되는데, 여러분 7 집사 가운데 몇 명 아십니까? 2명 알면 다 스데반과 빌립 알고 나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제가 지금 해보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쁨으로 100% 동의해서 딱 7명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스데반과 빌립에 대한 일부의 기록만 성경에 나올 뿐 나머지 사람들의 기록은 많지가 않아서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죠. 브로고로, 이 사람은 전설 속에만 좀 나오는데요, 성경 어느 곳에도 이름이 없고 아마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반모섬의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 어딘가에 이 사람의 이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마치 전설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같이 있었거나 대필, 필사 성경을 같이 해준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어디에도 이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누구도, 학자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추측이 불가능하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여러 가지 논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니골라 당이라는 단어를 아실 텐데, 그 단어가 이단과 아주 좀 안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연관되어져서 이 니골라라는 이름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시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칭찬받은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5절 말씀 읽으면서 2가지 부러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정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여기 살짝 여러분들 센스 있는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으라고 했는데 온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이 큰 차이도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좀 질문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요.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으라고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이 차이를, 지혜가 믿음으로 바뀐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가 없어서 그냥 제 믿음으로 해석해 보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가 믿음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지혜는,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이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그런 것을 아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뜻,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제 믿음은 지혜가 곧 믿음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이나 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부러운 것이 있는데요, 온 무리가 기쁨으로 이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 하나를 뽑아도 온 교회와 성도들이 다 같이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죠. 담임 목사 뽑다가 둘로 갈라지는 교회 다반사입니다. 사람 뽑다가 교회가 멀쩡한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요, 사람 뽑다가 멀쩡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기쁨으로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다 함께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우는 로드맵을 머릿속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다 선택해서 7명을 딱 뽑아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마지막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교회의 일꾼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 안에 있어야 하고 영적인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온 교회가 기쁨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하여 그들의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칭찬 많이 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표현하면, 목사라서 이런 말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일꾼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성도들이 다 칭찬하고 뽑아왔다고 절대로 일꾼 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영적인 권위 아래. 그런데 이것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뭐 사도나 목사 마음에 드는 사람만 뽑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로드맵과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7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저는 7절 말씀에서 세 가지 부흥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칭찬받는 7사람들이 선택된 다음에 그들과 함께 교회의 사역이, 역할이 나뉘어지고 교회가 부흥될 때 이 7절의 진짜 부흥 세 가지. 첫째는요, 부흥은요,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말씀 들어야 되겠다, 말씀 읽어야 되겠다,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공부해야 되겠다, 막 말씀.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정말 목숨 걸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도라고 표현된 것이 조금 원문에 보면 faith, 믿음이라는 각주가 달린 성경도 있는데요, 정말 믿음, 사도들의 권위, 교회의 영적인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 복종할 수 있는 것, 완전히 온 교회가 순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첫 번째 주제를 지금까지 다루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가. 사실 여기 앞에 목사라 하더라도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교회는 말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그 칭찬받는 사람들 가운데 오직 기도와 말씀, 영적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는 7사람들, 7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 7사람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조금 여러분들 좀 혼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이 7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오역을 바로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7사람을 흔히 7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스데반 하면 직분이 뭐죠? 집사죠. 왜 집사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거 한국교회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스데반을 집사라 칭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 7집사 다 집사 당연하게 하는데요. 물론 집사라고 부르는 것이 뭐 잘못되거나 정죄하고 싶은 생각은 아닌데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주제, 관점에서 보면 왜 7사람, 영어 성경으로도 seven을 골라라. from,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이걸 집사라고 부를까? 외국 교회 한번 가보셔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영어로도 그렇고 이 스데반을 집사라고 부르는 트래디션은 전통은 한국 교회 전통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7사람을 집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스데반을 집사라고 부르는 데는 없는데요.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 제가 한 분만 호명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크셔야 되니까 우리 이광희 권사님 성경을 지금 펼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사도행전 21장 8절 찾으셨으면 한번 마이크가 없으시지만 크게 다들 들으실 수 있게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멘. 아마도 이 말씀 때문에 유추되는 것 같습니다. 7사람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도행전 21장에서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씀에 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집사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 텐데 사도행전 21장 8절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새로운 성경에서 반드시 바뀌어야 될 오역입니다. 여기에도 원문이나 영어나 어디에도 7 one of 7 이렇게 돼 있지 집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7사람이나 스데반을 집사라고 부르지 여러분들은 계속 입에 이렇게 익어서 부르시더라도 제가 목사님이 스데반을 그냥 집사라고 부르지 직분이 있는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이 사도행전 21장 8절이 벌써 새로운 마지막 한글 번역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 사도행전 21장 8절도 7집사라는 표현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바뀔 겁니다. 원문에 전혀 없는 것을 성서학자들이나 번역가들이 조금 확대 해석해서 7집사라고 했고 이것이 그냥 전통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스데반을 집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사하면 사도행전 오늘 6장을 읽었는데 12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하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구제만 하면 돼. 이렇게 그냥 우리 프레임 속에 딱 이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서를 이런 추정은 가능합니다. 성서를 번역하는 아주 연구를 오래 한 분들은 여기 이 구제할 때 우리가 영어로는 집사를 디컨이라고 하죠. 감리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제도가 있어서 좀 다르지만 장로교에서는 안수 집사하면 우리 감리교회 거의 권사와 같은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컨이라는 것은 되게 감리교 우리 교회에서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직분인데 이 영어 디컨으로 불려지는 집사는 원래 헬라어로는 디아코누스, 아마 그럴 겁니다. 디아코누스, 구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사람을 세울 때, 그래서 그 구제에 사용된 단어가 디아코니아.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의 디아코니아와 사도행전 21장의 디아코누스, 이 구제라는 두 단어가 같은 어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7사람은 집사일 거야, 이렇게 추정하여 사도행전 21장이 집사라라는 한글 단어를 통해서 사용한 것 같은데요. 사실 고린도 전후서나 디모데서에 보면 실제 그 디컨을 이용한 집사라는 번역이 다른 성서에는 나타나지만 이 사도행전 안에서는 원문에 없는 번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불필요할 것 같은 성서의 오역을 들춰내는 이유는 이겁니다. 다 인정해서 스데반이 집사라고 치자고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스데반이나 빌립이 구제했다는 내용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구제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곧이어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만 보아도 스데반은 12사도들과 그 능력과 은혜와 사역이 다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9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리고 사도행전 6장 오늘 전체 다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7장은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설교입니다. 60절까지 있는 제일 길고 중요한 설교를 사도행전에 누가 했느냐? 스데반이 했습니다. 설교하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왜 구제하다 죽은 집사라고 우리는 말하는가? 본문을 향해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 바로잡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오. 빌립이 뭐 하다가 죽었어요? 구제했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던 사람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사도행전 6장에서 세운 7집사가 구제를 열심히 했다, 요즘 말로 하면 사회봉사부 활동을 열심히 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스데반이나 빌립은 집사라고 불려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전도자, 쉽게 표현하면 선교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전하든지 아니면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서 거꾸로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집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12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12사도와 바울 사이에 그 헬라어를, 오랜 타향살이를 통해서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헬라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일꾼들, 7사람들. 신약성경을 오래 연구한 독일의 유명한 신약학자 엥겔은 이 7집사는 초대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리더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교회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 12사도와 이방인, 비트윈 이 두 리더십을 연결하고 이어주는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들이 감당한 것은 12사도들이 처음에 의도한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구제가 아니라, 말씀을 보라, 어디에 그들의 구제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건 제 얘기입니다. 스데반은 구제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 일꾼이 어떻게 세워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이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말씀 전하라고 세우시는 겁니다.
너무 지금까지의 이해와 구제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것이 구제인데 정말 돕기 원한다면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 전도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까? 은이나 금아니라고 우리 이미 고백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십시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일꾼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제받기 원하는,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와 일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세우신 사역자들, 일꾼자들은 우리는 집사라고 오랫동안 고백해 왔지만 그들은 전도자였다, 선교사였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확실히 자명해지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이 더 늦기 전에 내가 지금 내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며 기도하고 우리에게 남은 이 주일의 시간들 복된 은혜 가운데 보내시면 좋겠습니다.